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 왜 우리 일이 이렇게 안 되는지 그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을 겁니다. 특히 주님이 맡기신 일에 순종했음에도 고난으로 결과가 나타날 때 우리는 낙심하거나 실망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삶이 내가 주인이 아님을 증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간절히 소원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우리가 아무리 두드려도 자꾸 다칩니다. 기도를 안 하거나 금식을 안 하는 것도 아닌데, 또 내가 무슨 실수를 하거나 죄를 지어서도 아닌데 그냥 일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 문을 닫으셔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 문이 닫힙니까?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내가 잘 가고 있는데도 문이 닫혔다면 그것은 다른 쪽 문이 열려 있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그 문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을 다 닫지 않으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보고 있지 못하는 문을 열어놓으실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려고 하던 아시아에서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다른 방향으로 틀어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지나서 이제 비두니아로 가려고 노력했는데 이제 예수의 영이 또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다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도 계속 막히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방향이 막히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잘못되었나? 아니면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건 아닌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게 맞는지 여러 가지 고민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는 목적으로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서 내가 이 정한 방향대로만 해야 돼 라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유연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도 사실 원래 목회자가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사회과 선생님 이런 것을 하면서 방학을 즐기고 싶은 어떤 그런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시고 제가 이 길로 가겠다고 고백하게 만드시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막힘이었겠죠. 근데 저는 그때 이게 왜 막히는 거지? 그런 생각밖에 못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이제 그 막힘과 막힘을 경험하면서 드로아에서도 이제 어떻게 인도됩니까? 주님께서 주신 환상을 통해 이제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게 됩니까? 우리 1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사도 바울은 성령 안에서 막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에 전환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계획과 방법이 막히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 인정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시는 문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도하심을 통해 빌립보에 도착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와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아직은 잘 몰랐습니다. 다른 지역과는 달리 여기에는 당연히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회당이 없었습니다.
유대인 남자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당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기도할 곳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유했다라고 표현하는데 원어적으로 보면 배회했습니다. 갈 곳이 없어서 배회하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13절에 보면 기도할 곳이 없어서 강가에 모인 여인들에게 이제 잠깐 말씀을 전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람을 만납니다. 두아디라의 그 부유층을 상대하는 자색 옷감 장사인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여십니다. 그래서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게 되고 오갈 곳 없는 바울과 그 일행을 집으로 와서 유하게 했습니다. 거기서 무엇이 시작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막힘과 막힘을 통해서 돌고 돌아왔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 모든 과정의 인도하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여기서 막히고 막히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좌절하고 멈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그 뜻을 분별하며 따라갈 때 하나님이 여시는 길을 발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밤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사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지속적으로 전하고 제자를 삼는 그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길로 인도를 하십니다. 회당도 없습니다. 그 유대인들도 없습니다. 이 지방은 로마의 식민지로서 이방인들이 가득한 지역입니다. 근데 거기서 어떻게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예측할 수 없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제 기도하러 강가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습니다. 그랬으니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지나치려고 했겠죠. 나의 계획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 여종을 만나려고 한 것도 아닌데, 전도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그 귀신이 알아보고 사도 바울과 일행을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무당이니 그 주변 사람들에 있어서는 아주 큰 홍보가 될 수밖에 없는 일이 된 겁니다. 이게 하루면은 그러려니 하겠습니다. 하루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날을 바울과 일행을 쫓아다니면서 소리를 치니까, 근데 바울도 이제 미칠 지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귀신을 하는 수 없이,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여종을 불쌍히 여겨서 구해줘야 되는데 하는 수 없이 그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일반적인 바울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예측할 수 없는 길로 인도하시고 계신 겁니다. 이 일은 한 귀신 들린 여종을 구원한 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드러나는 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러자 그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의 수익이 끊어지게 되자 이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성을 요란케 하고 로마에 받지 못할 풍속을 전한다, 이렇게 고발해서 바울과 실라를 이제 매질하여서 감옥에 가둔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냥 온 것뿐인데, 그 여종을 그냥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했을 뿐인데 결과는 매질과 또 차가운 감옥에 갇히는 것이었습니다. 저라면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라고 원망하며 낙심했을 건데 바울과 실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매를 많이 맞아서 몸이 성치 않고 여기저기 상처로 터졌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찬양을 죄수들이
듣게 됩니다. 그 찬양 소리를 통해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전혀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려서 모든 죄수에 매인 것들이 다 벗어진 겁니다. 이 혼란의 와중에 간수는 옥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죄수가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했는데 그때 바울이 소리를 질러서 그 간수를 막습니다. 그래서 간수는 이 일로 두려워 떨면서 어떻게 구원받아야 할지 묻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간수와 그 가족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성도님들, 이 과정을 제가 이렇게 그냥 조용한 말로 설명해서 그렇지 이게 얼마나 거칠고 또 어떻게 보면 울퉁불퉁한 일입니까? 이 사람의 생각으로 다듬어질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의 눈으로는 막힌 길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여시면 열린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내 생각과 방법대로 안 될 때가 더 많습니다. 주님을 위한 일이라도 그렇습니다. 막힘과 막힘을 경험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고난 중에 우리는 무엇을 물어야 하겠습니까? 성도님들, 우리는 대부분 고난을 당했을 때 세 가지의 질문을 합니다. 첫째는 왜를 묻습니다. 왜 내게 이런 시련이 옵니까?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유를 물으면 어떤 답이 찾아올까요? 네, 원망이 찾아옵니다. 원망이 찾아와서 그것을 뚫고 나갈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럼 그 다음 질문은 뭐냐? 사람들은 어떻게를 묻습니다. 이 질문은 그러면 어떻게 이 고난을 벗어날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고난을 벗어나는 데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질문을 통해 인간적인 방법을 찾게 되는 겁니다. 안 아플 방법, 어떻게 피할 방법을 생각하게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무엇을 묻는 겁니다. 성도님들, 고난도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난을 당했다라고 말하게 되지 않습니까? 원해서 받는 고난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개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이 고난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이 우리를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로 불러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있는 자리로 이끄심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앞에서 무엇을 물어야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곧장 묻습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오늘 본문에서도 빌립보는 바울이 원해서 간 곳이 아닙니다.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고 보냄을 당한 곳입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을 고쳤다고 감옥에 갇힙니다. 거기서 바울이 왜를 물었겠습니까? 어떻게를 물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원망이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나올 방도를 찾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그냥 무엇을 물으며 주님, 이 고난이 무엇입니까? 물으며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옥문이 열리고 자결하라는 간수가 영접하고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빌립보 교회의 출발이 되는 놀라운 일로 연결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신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때 문제가 풀려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인생에 우연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이 있을 뿐입니다. 나라는 사람을 지금 이 자리로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어두움 속에 있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무엇을 물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 부르신 사명에 충성할 때 상상도 못한 일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됩니다. 동시에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큰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시는 길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의 길로 인도하시고 승리와 영광을 주실 것을 믿으며 담대하게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시흥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